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란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까? 고대 시대에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행위는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부여받는 자를 소유함과 더불어서 그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각각 새 이름을 주심은 두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부여하신 새 이름의 뜻인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그들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비와 어미입니다. 아비와 어미는 부모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땅과 씨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이름을 통해 두 사람을 부모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75세에 그가 부름을 받을 때부터 99세가 되던 때까지 하나님은 늘 같은 내용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약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정되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에 살던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게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셨고 그와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죠. 그러면 결국 복의 자리는 여러분 누가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 복의 개통도를 잇는 자들, 즉 믿음의 후손들도 결국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내용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시몬이 게바, 즉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란 새 이름이 주어져서 교회인 우리가 성도란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을 자꾸 따로 구분하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의 이야기로 보고 신약은 신약의 이야기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은요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통합니다. 다만 역할이 조금 서로 다를 뿐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구약을 볼 때에는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로 나타나는지 신약까지 끌고 올 수 있어야 하고, 신약을 볼 때에는 구약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엉뚱하게 또는 거꾸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난주 설교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몇 차례 반복하여 듣고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겸손히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냥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힘써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고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를 잘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본문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 약속하시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성입니다. 사실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약속은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두는 것에 비해서 생육과 번성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생육과 번성의 약속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선택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들이 창세전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소수의 무리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 이 약속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가장 처음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아담에게는 약속이 아니라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마치 생육과 번성의 책임이 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두고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그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애를 많이 낳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도래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까? 정말 교회가 열심을 내어서 열매를 맺고 교회 성장 등의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생육과 번성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또는 이방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생육과 번성의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치죠. 정말 뭐 성도는 결혼하면은 자녀를 2명에서 뭐 3명 정도는 낳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육과 번성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8장 16절부터 20절 보시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시점입니다. 그 자리에 노아가 서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노아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창세기 6장 4절부터 9절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며 근심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계획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누구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죄인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더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8절에 그러나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그 인생을 든든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저주에 비해 맞아 죽임을 당할 때에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라는 방주 속에서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저주의 비를 맞아 죽어주심으로 노아가 살아나는 그림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존재했던 자, 그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 끝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죄로 인한 파탄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당시 땅의 상태가 그러했죠. 옛 세상이 다 멸해졌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시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번제, 즉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생육과 번성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의 인생을 교훈할 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선두 주자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시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께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받았습니다. 75세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기 전에 생육과 번성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때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전부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 사실상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늘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차 반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누구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며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내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번성케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제한을 하여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태어나는 자녀, 그렇게 태어나는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에 낳은 자녀입니다. 이삭을 낳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약 10살 정도라고 볼 때에 당시의 사레의 나이가 한 90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기 힘든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으면 이삭이 무엇으로 출생한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태어난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녀임을 인정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은혜로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생육과 번성의 약속은 당연히 이삭에게도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신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그대로 그 자녀인 이삭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번성케 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이삭의 자손입니다. 제한된 울타리가 있는 것이죠. 이후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장자는 에서이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는 진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무엇을 했다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둘이 뭐 정말 달랐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얼마나 잘못해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아버지 이후에 대를 이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때문에 본래라면 성경의 메인으로 등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삭 이후에 그 복의 계통도를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왜 굳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에서와 야곱의 역할은 이미 이 어미의 태 중에 있을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땅에서 큰 잘못을 하거나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할 만한 어떤 기특한 행위를 보이기 그 이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그림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 역시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육과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은 자손이라는 말과 바꾸어 써도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티끌과 같이 되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두 번이나 받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베델에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라고 제한을 두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육과 이 번성의 약속은 제한된 무리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델에서 두 번째로 야곱이 약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12지파 아닙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창세기 47장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생육과 번성하여 온 땅에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왕의 상징인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본래라면은 생육과 번성은 이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후 내용이 어떻게 나오죠?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왕의 명령에 따라 남자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 강대해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부터 다른 게 있습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방해와 공격에도 생육과 번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육과 번성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육과 번성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생육과 번성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생육과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2절부터 계속 무엇이 강조가 됩니까?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전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완료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뿔뿔이 흩어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전부 흩어져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중단되고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과 능력으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때에도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무리인 남은 자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잠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생육과 번성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의 사실은 늘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없는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며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자녀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 약속하셨던 그 생육과 번성은 결국 자녀 아니었습니까? 즉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육과 번성의 대상,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면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말씀하시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생육과 번성의 대상인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육과 번성을 확산의 의미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육과 번성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적인 확산과 수효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가 생육과 번성의 원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생육과 번성을 하게 되면 예수처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생육과 번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를 향하여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밟은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번제의 제물로 노아가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타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도 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방주에 탔던 이들은 의인으로 칭해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 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노아이지 노아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죄가 없어서 방주를 타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방주에 부정한 짐승과 새를 타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부정한 짐승과 새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과 새가 제물로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의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짐승과 새들이 어떻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이 택하여지고 부정한 것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로 인한 생육과 번성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자체가 부정한 자 아니었습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가 우리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지내던 우리가 어떻게 정한 상태가 된 것입니까?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 정결케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생육과 번성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전제는 정결한 짐승의 제물됨, 즉 죽음인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에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본질을 보면 생육과 번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을 잘 듣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회복의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육과 번성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그 밑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수적인 확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굳은 것을 부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육과 번성의 진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생육과 번성이란 단지 자녀를 많이 낳아 수가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케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죄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의 건짐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을 어떤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까? 말씀의 메스로 우리의 육에 붙어 있는 죄들을 제거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달리 말해서 내 속을 나로 채웠던 것들을 비워내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로 채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생육과 번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육적 자아의 죽음을 전제하여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이 내용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 잘 아시죠?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진짜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더라. 죽은 지 한참 된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죽은 시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입김이 임하자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있는 자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육적 자아의 죽음이 전제된 부활, 그것을 성경은 생육과 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육적 자의 죽음으로 새롭게 부활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제 잘 대답하시네요. 율법의 정신과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10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의 계명을 하나로 보게 되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라고 율법을 주셨던 것이지, 그것을 다 지켜서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보겠다고 나서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 자체를 주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을 오해하고 거꾸로 보게 되어서 내가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 결국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준수했고 선지자 노릇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함유된 그 진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자꾸 표피적으로 이해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여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 즉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예수는 로고스이십니다. 그러나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이시죠. 보이는 예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가 담고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보이신 표적의 삶이 담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를 보지 못하면 예수는
내 꿈을 이루어질 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꾸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을 1로 보면, 진리로 보면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이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무엇이 됩니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왕의 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수평적인 사랑인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단지 구제나 선행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사랑은 누구를 전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단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더라,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은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손에게서 먼저 일어난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다른 이들의 생육과 번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죽어야 할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몸으로 살아나셨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에서 이야기하는 생육과 번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손에게서 육의 죽음과 새 몸으로서의 부활이라는 생육과 번성이 먼저 일어났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육과 번성이 성취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에서도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자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생육과 번성은 방향성과 지향성을 말하기 이전에 한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살아남과 완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쓰이게 되면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확산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생육과 번성을 명령과 약속으로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주님께서 그냥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모여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죠. 복음이 방향성을 가지고 전파가 되는데 한 존재의 죽음이 단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노아가 번제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라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니까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육과 번성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생육과 번성의 1차적인 의미는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죽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과 순환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이 한 발짝 전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생육과 번성, 즉 십자가 죽음과 새 몸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과정을 꼭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육과 번성이 성도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우리를 육적 자아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죽었더니 생육과 번성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적 자아가 죽지 않는 이상 생육과 번성,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생육과 번성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해내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입니다. 내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생육과 번성이 전염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장 먼저 누가 가셨을까요?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목표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실 때마다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부터 예수의 이적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옛 성전을 허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 더 내디디셨는데 그곳이 유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유대 간원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 복음을 듣죠. 주님은 그가 가진 모든 배경과 조건을 다 부정해 버리시면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한 발 죽음으로 향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녀는 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자 했었던 남편을 5이나 곁에 두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나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향하시는 그 걸음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시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방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신하는 이방인입니다. 땅끝이죠. 주님은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그 집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 집이 그러자 다 믿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누가 먼저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1차적 생육과 번성의 과정 속에서 교회의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사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요구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인 것입니다. 왜 이 생육과 번성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떤 흐름 하에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시면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속이는 인생을 살던 그 야곱을 환도뼈를 부수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지팡이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하여 야곱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육적 자아를 모형하는 첫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새로운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생육과 번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더러운 내 육적 자의 실체가 폭로되고 맞아 죽는 생육과 번성이 먼저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방향성을 갖고서 조금씩 확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육과 번성은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실체를 폭로시키며 자꾸 사는 자리가 아닌 죽이는 자리로 몰고 가시는지, 또 침묵의 기간을 두고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나야만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주시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너의 육적 자아를 죽이고 새로 부활시켜 내 말에 순종하는 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과 약속이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철장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육적 자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맞아 죽게 하시면 단순히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생육과 번성의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삶,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내 육적 자가 죽지 않는데 자꾸 이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복음화를 이루겠다, 그것이 생육과 번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육적 자아를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때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생육과 번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며 전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생육과 번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여 내 삶과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과 증인된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